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호흡 허락하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혼란하고 분열된 전국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지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현장에 있는 일꾼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건강하게 또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병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자비와 은혜의 회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간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지금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고 있지만 언젠가 그 땅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갈급한 심령이 예배를 통해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포도주 틀에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받아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레위인들의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부분과 또 그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제사장과 또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언급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앞선 그 민수기 16장 17장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와 또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라에게 속한 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분향하던 250명이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던 백성들에게는 연병이 일어나서 이 사건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비극적인 그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세워주시고자 각 지파별로 그 지휘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의 대표로서 자기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자, 그 지팡이들을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나고 순이 나고 또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임으로써 표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 가문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에 대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거룩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질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질서가 단순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어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질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그 기업을 주시지 않았죠. 분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제물의 일부를 받게 됐는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기업이나 분깃이 없기에 소득이 없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세우시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1조에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11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의 그 14장 18절 이후에 아브람이
그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조, 이게 조로 끝나니까 무슨 조세, 세금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세금으로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이미 그러한 고백을 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이 그들의 분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마지막 그 27장에 보면은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분의 1을 이나 돌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10분의 1이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1,000원일 때 100원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11조가 크게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10분의 1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여호와께 돌리라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분배된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다른 백성들은 그 분배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무엇을 해서 소출을 얻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할 뿐더러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11조를 통해서 이러한 레위인들의,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과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특히 앞선 그 고라의 반역에 있어서 고라는 레위인이었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그들이 그 반역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로 회막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있던 반역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레위인들만, 레위 지파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11조를 드릴 때에 거제로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제는 그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또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이제 번제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화제인데,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방식이기도 하면서 이 번제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 지금으로 한다면 이 번제는 예배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붓는
그런 제사의 방식입니다. 자, 이거 역시 제사의 방식이며 동시에 이 제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그 곡물 가루와 기름과 향을 섞어 드리는 것이기에 어떤 정결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전제는 이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쏟아붓는 헌신, 또 그 헌신의 그 기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거제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가 예배라면 거제는 헌금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라든지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릴 때에 이렇게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드릴 때도 가슴 부위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고, 또 넓적다리는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 드리는 거제로 드렸습니다. 자, 거제는 그 제물을 올려 드리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바쳐진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한 뒤에 그것을 레위인에게 또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는 레위인들이 받게 된 그 11조 중에 그 중에 또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거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11조의 11조인 것이죠. 자, 레위인에게 이 11조를 바치라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몫을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따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의 수출을 직접 거두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11조가 그 레위인의 소득이 되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타작마당에 드리는 곡물과 또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집과 같이 내가 그렇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신이 받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11조를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드렸겠죠. 레위인 역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한 보수로 이렇게 11조를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리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또 어떻게 쓰이는 것이 합당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사장, 레위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사역자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윤광성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 구약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을 담당하도록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이 11조가 본문에서처럼 레위인들의 소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번 주일 그 2부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에서 1, 4분기에 대한 재정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에서 인건비, 다시 말해서 교육자에 대한 사례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구약시대처럼 11조가 레위인에게 또 제사장에게 바쳐진 것처럼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을 맘대로 하는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먼저 이 지금 시대의 목회자나 사역자가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당연히 구약 시대와 1대1로 똑같이 그것이 매치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사역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레위인의 역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 목회자를 레위인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전통,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역할, 또 장로의 역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을 따라 여전히 유효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제는 그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또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교회의 목적이 어떤 영리 추구가 아니잖아요. 또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합당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며 목양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합당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목회자와 사역자의 삶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투명하고 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신명기에 보면요, 매 3년째 되는 해에 11조는 그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 고아와 가부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11조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어떻게 제도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낮은 자들, 또 연약한 자들까지 다 챙기시면서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편만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서로를 통해 그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무상통을 통해 서로의 필요에 따라 흘려보내고 또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구제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상대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됨, 한 몸된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전히 11조의 정신은 유효합니다. 어떤 이들은 11조가 구약의 방식이니까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 이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소유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순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